3장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리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스님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아멘. 잠언을 오늘 아침 우리가 살펴보게 된 이유는 솔로몬 왕의 그 지혜와 지금 관련해서 우리가 몇 달 되는 것 같아요. 한 3달 정도 되나? 그때부터 지금 시작했는데, 이게, 이 말씀이 이제 아담이 따먹었던 그 선악과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좀 짚어보고, 도대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왜 하필이면 그 나무의 열매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선악과냐? 선과 악. 그렇잖아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 그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그거 만약에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따먹으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모른다. 뭐 그런 의미일까요? 예? 그런 의미일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이전에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몰랐을까? 알았겠죠. 뭔가 우리가 그 나무, 그러니까 그 나무 열매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뭐 신비롭습니다. 그죠? 뭔가 이게 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나무 열매 이름 자체가. 그래서 근데 그 말씀하고 이게 저 솔로몬 왕의 지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 굉장히 많은 그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선악과에 대한 어떤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해가지고 헷갈려 하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놈의 나무 열매는 뭐하러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왜 먹게 했냐고. 하나님 뭐 만들어 놓을 때 하나님이 그거 사람이 따먹을 줄 알았냐 몰랐냐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막 논쟁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다면 이제 하나님이 전지하시다고 그러잖아요.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라는 말은 그 전지라는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과거, 현재, 미래 의 모든 일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이전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의 일을 이미 다 하나님이 꿰뚫어서 알고 계셨다. 그런 하나님이 왜 선악과 나무는 만들어 놔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제 그 적지 않은 상당수의 신자들이 혹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훌륭한 하나님이라면 뭐하러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놨냐? 그거 안 만들어 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지혜롭지가 못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그러면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하여, 선악과에 대하여 어떻게 성경 전체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예수 믿고 이거 죽어서 뭐 천당을 갈지 뭐 어디를 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거기 천당 황금집에 가기 전에 이거라도 하나 좀 제대로 알고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가,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 선악과 나무가 정말 문제를 일으켰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올바른 답을 좀 얻고 뭐 천당을 가든지 하나님께 가든지 좀 가자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누가 지었냐면 우리 3장 1절을 가서 보죠. 아니 1장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 3장 1절 여기 3장 덮지 말고 1장 1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누가 썼다고 그래요? 솔로몬. 솔로몬이 누구라고 그래요? 다윗의 아들. 그렇잖아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다. 잠언 지난번에 몇 개 만들었다고 그랬죠? 솔로몬이 잠언? 잘 까잡수셨어요. 3,000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3,000개. 잠언 3,000개를 지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3,000개를 지은 잠언 중에 이 잠언에 실려 있는 것이 한 9장까지는 아마도 이게 솔로몬이 지은 잠언인 것 같아요. 이제 9장, 우리 9장을 가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9장 10절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9장 10절. 9장 10절 1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명철과 지혜는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덮고 거기 덮고 9장 10절 덮었습니다. 그리고 1장 다시 옵니다. 1장 우리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이네요. 7절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아까 9장 10절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뭐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뭐냐? 무엇이 지혜냐라고 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1장 7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럽니다. 아까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이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대부분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 앞과 뒤에서 어떤 경계를 지을 때는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경계를 짓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동그라미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이게 원래 성경을 지은 기록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인쇄업자가 만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인쇄업자가 장절 구분하면서 만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시대에는 지식인이니까 글을 읽고 설사 그 인쇄업자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글을 이렇게 쭉 문맥을 따라 읽어보니까 아, 이쯤에서 한번 끊어주는 게 좋겠어. 이래서 이제 대충 끊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글을 쓸 때 분명해요. 경계를 정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정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야. 그럴 때는 앞에 한 구절을 써놓고 그 비슷한 말씀을 뒤에다가 갖다가 또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9장, 즉 그 잠언은 1장부터 9장 10절까지가 누가 쓴 잠언이라고 그러냐면 학자들이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솔로몬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죠. 그 동일한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앞과 뒤에다가 기록해서 경계를 이렇게 지어놨다.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이 글을 쓰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유대인이죠. 솔로몬도 유대인이죠. 이게 성경은 유대인이 썼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글을 쓰는 방식으로 편지를 쓰는 방식으로 편지도 쓰고 글도 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 당시 세상의 작가들이 글을 쓰는 방식으로 유대인 작가들이 글을 쓰는 방식으로 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도 소설을 쓰고 동화를 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글을 쓰는 방식으로 성경도 쓴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글의 경계를 정할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다 할 때는 동일한 말씀을 앞과 뒤에다가 배치시켜 가지고 독자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눈치채게 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게 누가 쓴 잠언이다? 솔로몬이 쓴 잠언이다. 이렇게 경계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솔로몬이 기록했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됐죠? 이런 것을 뭐 이 신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니까 성경을 앞으로도 뭐 나만 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을 떠나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좀 이런 말씀들을 어디다 기록을 해놨다가 혹은 뭐 성경에다가 어디 표시를 해놨다가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읽으면 쉽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고. 자, 그다음 봅시다.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솔로몬이 세 권의 책을 썼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권의 책은 누가 썼다? 솔로몬이 썼다. 물론 뭐 시편에도 솔로몬이 쓴 시들이 종종 등장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세 권의 책은 솔로몬이 썼다고 그때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잠언은 언제 썼냐 이렇게 물으니까 잠언은 언제 썼을 것 같아요? 잠언이 어떤 말씀이에요 주로? 너 세상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언제 썼을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3장 1절 보죠.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봅니다. 3장 1절만 봅니다. 3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11절 또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11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 다음 또 한 절 더 보죠. 21절 봅니다. 21절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아멘. 언제 썼을 것 같아요? 아들 그렇지. 아들 낳고 썼지. 늙어서 쓴 게 아니잖아. 자기 젊어서 지금 솔로몬이 젊어서 장가 갔잖아요. 어려서 왕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낳겠지. 아들을 낳아놓고 그 아들에게 지금 너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다? 지혜롭게 사는 거다. 라고 지금 가르친 거예요. 그게 뭐? 잠언서. 솔로몬이 누구 낳아놓고? 아들을 낳아놓고 그 아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다.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잠언서라는 거예요. 됐어요? 네. 여러분 이게 다른 교회 가면 늙어 죽을 때까지 이런 거 안 배워요. 자, 그 다음에 전도서 봅시다. 전도서. 전도서는 언제 썼을 것 같아요? 전도서는 죽기 전에 썼겠죠. 그거 확실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일단 전도서를 보면 회고를 해요. 뒤돌아봐. 자기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뒤돌아보면서 회고하고 반성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누구의 목소리로 말하냐면 지혜자의 목소리로 말해요. 어떤 지혜자? 늙은 노회한 지혜자의 목소리로 말해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는 말이야?
이게 뭐 젊은이가 뭐 10살 먹은 애가 하겠어요? 20살 먹은 애가 하겠어요? 30살 먹은 애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30살 먹은 사람은 이런 말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양원에 가 있을 것 같다. 어디가 있을 것 같아? 응? 교도소 또 어디가 있을 것 같아? 절간에 가 있겠지. 절간에 산속에. 산속에 그렇지. 나는 자연이다. 이래서 산속에 가 있겠지. 절간에 가 있든지 모든 거 다 그냥 헛되다. 뭐 색즉 시공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래가면서 뭐 이게 뭐 떡떡떡떡 뭐 나무와 미타불 이러고 있겠지. 이 모든 게 다 헛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적어도 그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냐면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그러니까 전도서 1장도 보면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이 쓴 책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늙어서 기록했겠죠. 그럼 이제 아가서는 언제 기록했을 것 같아요? 아가서는 무슨 노래죠? 사랑의 노래잖아.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야. 사랑의 노래. 그러니까 이제 젊어서 막 사랑을 시작하고 막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 막 펄펄 끓던 피가 끓던 그 시기에, 그래서 아마도 한 20대 때쯤 기록하지 않았겠냐.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제가 공부를 하던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도 그렇게 보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가능성은 있지만, 물론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아가서라고 하는 책이 성경에 왜 들어왔는가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로 이제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성경은 구속사적인 책이다. 구속사적인 책이다. 구속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 왔는가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성경,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힘쓰고 애써 눈물을 흘리며 막 안타까워하며 그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아오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주로 관점이 어디 있냐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셨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는 성경이야. 그러면 이제 성경이 그런 책이라면, 자 물어보죠. 잠언은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잠언에서 너 죄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도서에는 너 죄 용서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 아가서에는 더더군다나 없잖아. 그러면 이런 책은 성경에서 제외시켰어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읽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얼핏 생각하면 야, 참 옳다. 참 누군지 모르지만 아주 정확하게 성경을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세심한 눈길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구속사적 관점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 그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설명하려 들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서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아주 무슨 뭐 엄청난 지혜를 막 계시를 받은 어떤 뭐 위대하신 목사님께서 뭐 말씀하셔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뭡니까? 약속과 성취로만 봅니다. 이 약속과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창세기 3장에서 나오잖아요. 여자는 너의 원수가 되고, 그렇죠? 너는 여자의
아들의 원수가 된다. 그래서 뭐 여자의 아들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이 3장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준다고 그랬냐면 여자의 아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아들입니다. 남자의 아들. 근데 여자의 후손이 온단 말이에요. 여자가 혼자 낳은 후손.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 속에서 남자 없이 태어난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